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근심에 눌려 있을 때 위로가 되며 큰 희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영향 받으시고 부족한 내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날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그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지켜주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저희들의 교만과 욕심 그리고 사랑 없음으로 나와 내 주변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 입술과 행동은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부족한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옳은 선택을 하게 도와주세요. 양주 꽃동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성도된 저희가 더욱 힘써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비전을 향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건강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양주 꽃동산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온 성도가 믿음으로 맡겨진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오전 9시 예배만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예배에 원래 주일학교 예배 시간인데요. 주일학교와 연합으로 예배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음 주에 예배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시간을 빌려서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먼 곳까지 다니시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시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또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무화과 나무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순서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는 일주일 상황에서 보여주신 기적,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말씀들의 전체에서 어쩌면 자연적인 일과 관련됐을 때는 마지막 기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적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이적들이 보통은 사람을 살리시거나 병을 치료하시거나 자연 환경의 여러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그런 기적들이었는데 오늘 나누는 이 기적은 조금은 상황이 다른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있기는 했지만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 이하의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들을 언급하시는 상황이 있는데 15절부터 19절 사이에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그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역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와도 연결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상황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강조점, 하나님의 성도들의 예배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점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결론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저주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후에 20절 이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어제 바로 이제 하루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 어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나무를 확인해 봤더니 나무가 말랐더라. 또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뿌리부터 말랐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저주한 것은 분명히 그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여러 그 오해들이 생길 만한 일이고 열매가 하나 없다고 저주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보고 반감도 들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절 이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2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심지어 기도의 제목으로 산을 옮기는 것을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신데 왜 이 믿음이 강조되는가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들을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많은 기적적인 일들과 이적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연결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도 또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들로 연결돼야 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줄 확신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기보다는 믿음으로 구한 기도, 믿음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이 행했을 때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를 얻을 수 있는 확신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무화과 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무화과를 찾았는데 무화과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 무화과를 표현하는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게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테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무화과를 이야기하냐면 무화과가 1년에 3월, 4월부터 6월절 즈음부터 10월까지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 정도 나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아직 이제 잎이 제대로 나기 전부터 무화과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처음 열리는 무화과가 이 파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굳이 영어로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영어로 무화과가 어떤 단어 쓰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피그더라고요. FIG 피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그가 파게에서 오는 라틴어에서 오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게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로 쓰는 무화과는 보통 맛이 없는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의 상품 가치가 없어서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따먹고 또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따먹는 그냥 말 그대로 누가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은 따서 버리기도 하는 그런 무화과였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무화과는 그 무화과가 아니고 테나라고 하는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 열매가 맺힐 때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파게, 처음 맺혀야 되는 그 열매 때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로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첫 번째 무화과든 마지막 무화과든 다 무화과인데
왜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고 무화과 없다고 저주하셨나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무화과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꽤 포도와 함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큰 그 과일 그 의미가 있냐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가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이 베다니는 무화과가 많이 나기로 소문난 그 지역이에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단어냐면 사실은 무화과의 집,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는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테에나를 이야기하는데 테에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의 단어는 테에나의 집인데 그걸 히브리어에 연결되는 표현으로 하니까 베다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서 무화과를 찾으셨는데 무화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파게를 찾았는데 파게는 없었다. 그리고 그때는 테에나의 때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는 풀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이 말씀이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표현들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비유를 들 때 나무들을 이용해서 비유를 드시는데 보통 두 가지 나무입니다. 하나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제일 흔한 나무들 중에, 과일 나무 중에 하나인 포도나무와 그리고 또 역시 흔했던 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잘라서 불에 던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그 집에,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 무화과가 없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단어를 달리 있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들이 왜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지도자들부터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물건을 팔고 또 환전해 주면서 그들이 폭리를 취하고 거짓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온전한 예배가 아닌, 믿음의 백성들이 아닌 모습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장면이 앞뒤로 바로 무화과의 때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왜 배고프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는 배고픔의 때 역시 예수님이 심판의 때와 가까웠음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배고프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파괴의 때였기 때문에 그 처음 무화과만으로라도 예수님이 허기를 채우시려고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 앞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장면과 연결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소돔성을 멸망하러 가겠다라고 할 때 의인 50명, 45명, 40명, 10명까지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그만큼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결국 그들은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무화과의 때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는 상황에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바로 온전한 회개와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가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뭐 그것을 그대로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뭐 숫자적인 의미가 물론 상관없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 번 5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그걸 그렇게 숫자적으로 적용할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치의 측면에서 어쩌면 파괴처럼 가치 없는 무화과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무화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여행을 계속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소하게 주시는 그 무화과 또 무화과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때와 맞지 않다고 내가 그 상황이 있지 않다고 핑계대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예수님을 못 박는 일로 오히려 앞장서서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무화과의 때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무화과의 때에 알맞는 무화과 바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무화과의 때에 그리고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또는 그 앞에 있는 12절에 있는 13절에 있는 무엇을 얻을까라고 말씀하신 그 무엇 역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열매는 예수님의 배고픔,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바른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의식, 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에 주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은 평상시에 뵈니까 평상시에 입는 그 복장하고 예배 때 입는 복장하고 다른 분들이 많으세요. 훨씬 더 격식 있게 갖춰 입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것은 예배의 가치를 알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의로 이렇게 오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열매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장만 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달리하고 생각도 달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 그 자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아닌,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가 되는 이 예배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모습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 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에도 예배자의 모습도 우리는 중요한 의미로 열매의 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배자,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성전 문을 나서고 난 다음의 모습도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배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령한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인가, 예배자의 입술인가, 예배자의 생각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쉐마에 왔을 때 느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요. 쉐마에서 사역하면서 처음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별난 녀석들이다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처음 그 학교에 와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한 10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뭐 그때도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의자가 좀 달라지고 인테리어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이 앞에 모여서 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뭐 이런 느낌으로 거의 충격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란 것은 예배 끝나고 저기 문 밖에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가는데 쌍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자기들끼리 끝나자마자 좀 나가면서 싸우더라고요. 예배할 때 뭐 뒤에서 뭐 건드렸느니, 뭐 네가 먼저 했느니, 뭐 이러면서 싸우고 욕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는 거룩한 모습인데 성전을 나가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역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대하시는 무엇? 열매가 그것인 것입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로 복음 전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크게 열매 두 번째로, 바로 첫 번째가 예배라면 복음 증거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된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허락하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먼저 주신 이유는 이후에 우리의 후배들, 믿음이 뒤에 등장하는 성도들을 굳이 후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적극적인 것과 약간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선교사님 앉아 계시긴 하지만 선교사님처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역 앞에 가서 전도하고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전도하고 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못지않게 또한 해야 될 일이 앞서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 단정한 복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문 나가고 난 다음에도 단정한 복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평상시 우리의 삶에서 대하는 사람들과 예배할 때 대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에서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또 섬기는 모습과 헌신의 모습으로 대할 줄 아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에서 전도자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는 것이 참 멋진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저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심지어 복음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저렇게 살려면 교회 가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전도자의 모습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도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가시고 또 전도자로서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모습에서 그런 열매 맺는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양주 꽃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또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또 죄인된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생각하며 바른 예배로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백성들이 맺어야 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강건함과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린 귀한 손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선함으로 마무리되고 강건케 하시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각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 지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영조를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 우리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열매 맺기를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